오늘은 착한 종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원로 목사님께서 삭개오 이 설교를 하셨을 때, 그 설교를 듣다가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었었는데요. 참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문화의 비유보다는 더 이렇게 알려져 있는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와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 비슷한 시기에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바꾸어서 두 번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서로 다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지요. 이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이 달란트의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가 서로 다른 비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 비유대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는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이 종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이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달란트의 비유와 이 오늘 문화의 비유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들자면, 달란트의 비유는 이 재능에 따라서 차별을 두어 나누어 줬지만, 이 문화의 비유는 모두 각각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야기는 한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 귀인이 먼 나라를 떠나기 전에 10사람의 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이 되기 위해 먼 나라를 떠난다, 이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이 유대는 유대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로마의 황제의 승인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 지역을 통치했었던 헤롯 대왕은요, BC 40년경에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로부터 왕의 자리를 승인받기 위해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BC 4년에 유대를 통치하던 이 헤롯 대왕이 다시 죽게 되자 그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로마의 황제였었던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 이 귀인은 이렇게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말이 이러한 취지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세우죠. 그리고 한 문화씩을 줍니다. 여기서 문화라는 이 화폐의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문화는 100드라크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는 이 성경에 잘 나오는 이 데나리온과 거의 비슷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데나리온은 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죠. 그리고 한 문화는 일용직 이 노동자의 이 백일치, 이 품삯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 문화는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로만 따진다면 문화라는 단위는 사실은 작은 단위는 아니죠. 그런데 고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노예를 제외하고 나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 당시에는 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당시 낮은 계급에 있었던 노동자들은 이 하루에 일당을 가지고 이 하루의 식량을 간신히 살 정도의 그런 돈밖에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겨우 버텨낼 수 있는 일당이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10명의 종에게 이 지급한 문화의 가치는 상당히 크지 않은 작은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해서 이 당시 한 100일 문화가 한 25에서 30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의 추정대로라면 이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1달러가 1,300원이 조금 넘으니까 한 30달러라고 했을 때 한화로 한 4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었죠. 결코 큰 돈은 아닌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이 6천 데나리온을 뜻하죠. 6천일의 품삯입니다. 16년을 넘게 일한 수입의 가치입니다. 문화에 비해서 한 60배의 가치를 지녔죠. 달란트에 비하면 문화는 매우 적은 돈이 이 종들에게 맡겨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그 귀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종을 불러서 맡긴 돈을 어떻게 했는지 정산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산한 종이 3명이다라고 표현이 된 것은 아마도 10명의 종을 모두 정산을 했지만 그 중에서 누가가 이 3명의 사례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종은요, 귀인에게 받은 한 문화로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어떤 때 쓰냐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었던 일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한 문화가 크지 않은 작고 가볍게 또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이 종은 주인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것에 관계하지 않고 귀중한 일로 여겨서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자 그에 합당한 보상이 또한 주어져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종이죠. 세 번째 종은 그것을 수건에 싸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관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죠.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종이 보였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건에 싸서 보관을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종이 왜 수건에다
돈을 쌓둘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종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두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데 그 주인이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종은 사실 매우 단단히 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요. 돈을 수건에 싸둔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준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종이 사용한 단어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이 취한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취하다라는 뜻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노력도 없이 자신의 목도 아닌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쓰였냐 하면 당시에 고리대금업자들한테 쓰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거둔다라는 표현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지주들이 소작인들에게 소작인들이 수고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수탈을 하여서 소작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목까지도 가져갔었을 때 그때 거둔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의 대답이 2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은 주인이 여전히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엄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자 있는 것을 빼앗아서 이 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라는 내용이 24절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네. 이 문화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를 더 열심히 잘해서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이 주인의 경제관념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도 어쩌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4절에 열무나 있는 자라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인이 열무나 있는 사람에게서 아직 그 수익을 취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모습이라면 이 주인은 먼저 모든 수익을 취했을 것입니다. 다른 종들 10명의 종들에게 주었었던 모든 돈을 다 가져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주인은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실 때에 그곳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와 이어지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시작되고 있는 여리고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말인가 하면요. 드디어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는 이런 정치적인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의 큰 오해이지요. 이미 앞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말씀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죠.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12절을 보게 되면요, 한 귀인이 나오죠.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헤롯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난 것처럼 이 귀인도 먼 나라로 떠나서 그러한 절차를 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난 귀인은 언제 돌아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시일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떠나면서 귀인이 10명의 종들에게 앞서 말한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장사를 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먼 나라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나는 귀인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떠나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신다라는 내용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후에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실 수 있는 완전한 통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재림을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떠난 후에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중간에 시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예수님이 문화를 나눠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에 3명의 종들을 통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 문화를 남긴 종과 5 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가졌었던 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인의 핑계를 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왕위를 받아 오시기 위해 떠나시고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달란트는 종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했지만 오늘 본문의 문화는 모두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할 동일한 인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기 재능에 따라 다르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 우리의 인생이라는 동일한 문화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달란트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에게 주신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부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 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하는 사역보다 다른 사람의 사역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부서를 하고 같은 교사를 하고 같은 성가대를 하고 같은 찬양단을 해도 더 중요한 일을 해서 더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의도와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 귀인은 더 대단한 문화나 더 많은 문화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똑같은 문화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문화를 가진 우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더 성실하게 살아내고 더
책임감 있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문화로 장사하는 것 그 자체가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이 종은 주인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두 중요한 일로 여겨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또 책임감 있게 일했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큰 일들이 있고 주목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큰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칭찬받는 종들은 그것을 판단하여 따지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히 여겨서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모습이 있었고 그 모습을 주인이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문화, 즉 그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화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고한 자들에게 칭찬과 함께 귀한 상급을 허락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상급이 나오죠.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마치 천국에서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것으로도 오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보이지 말아야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의 핑계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종의 판단을 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종이 판단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무서워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한 종의 모습에 대해서 참 말하기가 어렵고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를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한 종으로 불리우는 종과 다른 종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인을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을 판단했다라는 말은요, 주인의 생각을 폄하했고 그가 시킨 일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판단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종과 똑같은 변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화를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종과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처럼 그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해방에 대한 모습이 당장에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맡겨진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악한 종과 같이 판단하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예비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